우리 성가대에서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귀한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준비하고 발표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발표회 보면서 어땠어요? 여러분 다들 다 잘하고 다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남준 때는 자기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리니까 뭔 소리가 났어요?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나를 때리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나를 희생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육묘전도회는 너무 귀하고 고상하고 저분들이 절대 저러신 분들이 아니세요. 단아하고 정말 정숙하고 하신 분들이 완전히 막 뒤로 자빠지면서 저렇게 놀아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잖아요. 자기를 낮추니까, 자기를 망가뜨리니까 남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비결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탄의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성탄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살리는 그런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저 청량리 노숙자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는데 미도파 백화점 앞으로 이렇게 지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미도파 백화점 또 옆에 롯데호텔 이런 데의 성탄 추리는요 몇 억씩 할 것 같아요. 추리만 해도 너무 건물 전체에 너무 화려해서요. 오늘 저녁에 구경 가실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참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의 성탄 장식이나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어떠한 화려함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의미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조촐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곳은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러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에는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명령을 주고 가셨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그런 유언과 명령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은 대속은 의무나 속박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 사탄의 속박, 지옥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신 대속제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속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그 양에게다 자기 죄를 이렇게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양에게다 다 짐승에게 다 덮어 씌웁니다. 전가시킨다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그러면 그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안고 이제 제사장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대속물, 대속제물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각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어야 했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5명인지 6명인지 일부에 나왔는데요. 그래도 또 이렇게 출근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성탄 예배를 못 드려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우리 부활절과 성탄절에 일부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몇 명 안 나오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성준이 아빠가 왔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즐거웠는데요. 자, 우리 성준이가 올해 대학 입학을 지금 시험을 쳤습니다. 원주의 연세대학에 합격했다는데요. 성준이가 밖에서 공 가지고 장난치다가 남의 큰 가게에 아주 큰 쇼윈도우를 그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성준이가 그 이제 100만 원이 넘는다는데 그 유리창 값을 물 돈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쟤 있나 없나?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유리창 값 물어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물어줘요? 아빠가 대신 물어줬어요. 근데 아빠가 다 물어줬는데 그 주인이 윤성준이 보고, 야! 너 엄마 왜 우리 유리창 값 안 물어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빠가 물어줬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끝났어요. 한 번 물어주면 한 번 값을 치르면 끝났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를 힘이, 능력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누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사탄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기록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죽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뒤에서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착각합니다. 영광의 길,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저분이 왕이 되실 것이다. 저 능력과 힘과 이런 모든 것을 거서 왕이 되고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면 누가 영의정할까? 누가 자의정할까? 누가 국무총리할까? 누가 내무부 장관 하나? 예수님이 누구를 더 인정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그러지?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런 일은, 그런 짓은 이방인들,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너희는 그래서는 아니 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슷한 상황이 빌립보서 2장에도 전개가 돼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데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자기가 더 봉사를 많이 한다고, 자기가 더 먼저 권사되고, 자기가 더 먼저 장로가 되고, 자기가 더 헌금을 많이 하고, 자기가 더 재능이 좋고, 자기가 더 열심히 헌신한다 그러면서 서로 달랐다 그러고 서로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예로 들면서 너희 안에 뭘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근본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춰서 어떻게 됐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수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오셔서 무력으로 칼로 사람들을 점령하고 굴복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건설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보다는 오히려 종이 되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해 간다. 주님께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지론이다 저지론이다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서로 또 다투기도 합니다. 고지론이 뭐냐면 성도들은 잘나고 뛰어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대통령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부자들이 되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을 변화시키고 또 이렇게 힘있고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고지론입니다. 저지론은 뭐냐 그러면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낮은 데로 갔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그들을 찾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고지로 올라가야 됩니까?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해야 됩니다. 부자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섬기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지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가 어떤 직임을 가졌든지 그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을지라도 자기 먹고 누리라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기 위하여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갑을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갑이지만 을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갑이지만 을로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옆에 분들이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갑이지만 을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을로서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보면 그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오셨어요? 낮은 곳에 오셨어요? 낮은 곳에 오셨어요. 저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에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짐승 우리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서 그 말밥통에다가 볏짚을 깔고 거기다 누웠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오래 살지 못하고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피신 갔어요? 애굽에 피신 가가지고 10여 년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렇게 난민들, 이주민들이 이렇게 멕시코 같은 장벽을 지금 건너오다가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어디 갇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도 이주민이다 막 그러면서 외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아. 예수님도 피난민이고 이주민이고 난민이셨더라.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디 살았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어요.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 요즘 우리 전라도 말로 한국말로 하면 해남 땅끝이요. 자,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 이런 데서. 그래서 사실은 그보다 더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또 나사렛 그러면 왜 나사렛에서 뭔 사람이 난다. 거기는 거의 이방 땅 취급을 받던데. 거기는 인물이 나올 수 없는 데라 이거예요. 그렇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곳 사람으로 살았어요. 더구나 목수의 집,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정말 가난을 옷처럼 입고 살았고요. 그리고 세상에 그분이 오셔서 목수 일까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잠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노숙자 생활 하셨어요. 주무시고 사시는 집도 거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다 주무시고, 누가 잠잘 곳을 좀 집을 빌려주면 거기 주무시기도 하시고, 유대인들은 옷을 이렇게 망토같이 입고 다니잖아요. 밤에 추우면 이거 그냥 덮고 자는 거예요. 그게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사역도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했어요. 예루살렘이 수도 서울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딱 3번밖에 안 올라갔어요, 평생에. 3번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3번 중에서도 예루살렘 시내에서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뭐 하긴 하셔도 밤낮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다니 시몬의 집 거기에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갑의 삶을 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사시고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삶을 사셨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부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을 수 있는 능력자세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는 돌로 빵 한 번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어. 기적을 베푸셔도 남을 위해서 베풀었지 자신을 위해서는 베푼 적이 없어.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이지만 힘없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모진 채찍을 다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가장 존귀한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천한 자,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높은 자리에 있는 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놀면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왕이나 뭐 그런 사람들 전도했으면 오히려 훨씬 더 영향력 있게 잘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가난하고 병들고 천한 죄인들을 찾아 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겸손한 자들에게만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팔복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직임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제자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낮고 가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섬김의 삶,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학생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큰 인물 되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힘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을로서 살기 위하여 갑이 되어야 합니다. 갑이 되어서 갑질하는 것은 세상 불신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갑이지만 을로서 섬기는 자, 낮아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는 때로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쇠하여졌는가를 면밀히 살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역사 속에서 가장 왕성했을 때가 언제지요? 중세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은 그냥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요즘은 뭐 기독교 학교가 따로 있잖아요. 기독교 뭐 학교, 기독교 교육이랑 따로 없고 모든 학교가 다 기독교 학교예요. 모든 문학이 다 기독교 문화고, 모든 예술, 음악, 그림 다 성경, 기독교하고 관계된 문화, 예술, 철학 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전 유럽이 다 단일 종교 기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가 그렇게 오만하고 자만할 때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졌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씩 걸려가면서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사람보다는 예배당,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고 섬기기보다는 권세를 부리고 할 때,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70년,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 섬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그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도 보면은 MBC 방송국에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나왔어요. 이렇게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정말 화려하고 큰 건물들이 서러지고 TV에서 스타 목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차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보여줍니다. 교회가 언제나 군림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 군림하는 자리에 교회가 이르면 교회는 쇠하고 망한다.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 대형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우리 다들 대형교회 꿈꾸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요, 신학교 처음 시작할 때는 나는 예배당 앞으로 지으면은 가로가 120m, 세로가 150m, 이 정도의 예배당은 지어야지, 이런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저만 아니라 많은 문성주 선교사님도 그랬고요, 다들 그랬어요. 그런 화려한 교회, 그런 외적으로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꿀 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섬김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조롱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오만한 기독교라는 책을 산 적이 있습니다. 오만한 기독교. 오만한 기독교는 하나님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사람에게도 외면을 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희생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내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죽어야 될 십자가의 자리에 죽으러 오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부요한 길, 화려한 길, 군림하는 길, 오만한 길을 걷기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길을 가셨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처럼 사셨고 왕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고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어주는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삶이, 그 길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높고 영화로운 자리보다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예수님의 참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요, 천국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에 오를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돼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유아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 유아세례를 거행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해서 이날 이렇게 한데요. 아까 이 얘기는 벌써 아까 연극할 때 무슨 역 했어요? 예수님 역을 했어요. 자,
이 시간에 유아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부모들이 세례를 받은 아이만 받을 수 있어요.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기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받는 예식입니다. 자, 부모에게 제가 묻습니다. 부모님들은 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눈 볼로자, 또 외라니까 외라. 자, 엄마 아빠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수심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아멘. 대답하세요. 예로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의 신앙적인 양육에도 힘을 쓸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이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이잖아요. 이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아빠는 우리 민족인데 아빠는 러시아에서 왔고 엄마는 우즈벡 출신인데 한국에 와서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큰아들 김은총이 세례받을 때는 제가 가난해가지고 카메라가 없어갖고 전도사가 사진을 못 찍어놔가지고 세례받은 사진도 없어요. 세례받은 사진은 잘 찍어서 남겨놔야 돼요. 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문시몬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선교중앙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